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호 배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험하고 힘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죽음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마치고서 3일간의 축제를 연대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일에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결실의 계절인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 하순까지 교회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10월 중순에도 드렸다가 또 11월 말에도 드렸다가 들쑥날쑥했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저들만 예배드리지 않았고 꼬마르노에 있는 그 신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는 주일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오락가락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밭에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식 농사도 있고 사업의 농사도 있고 인생 농사도 있고 직장 농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농사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생에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인생 자체가 농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면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신앙 또한 감사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문이고 하나는 명령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 땅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네 가지가 생활 원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뿌리를 박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지 못하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박고 있으니 이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그리스도 안에서 박혀 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흔들림 없는 지조와 절개를 확고한 말씀의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믿음의 집이 세워졌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 덕택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때문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따라 나옵니까? 감사가 등장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각 절마다 6번씩, 전체 6번 이상 감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단순히 고마워한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감사를 바친다라는 헌신의 개념입니다. 이 동사가 예배에 사용되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곧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천해서 낯설게 감사를 표현하지 말고 감사가 몸에 배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강물을 제방을 넘쳐 흐르듯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능동적으로 응답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에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판, 믿음 생활의 끝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더더욱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고 가장 고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슬로바키아 다른 이웃 나라의 수도는 잘 아는데 브라티슬라바 이러면 브라티 하고는 슬라바는 이제 그래서 우리도 브라티죠. 우리도 그죠. 어려우니까 브라티 하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럽에 살고 있잖아요. 왜 부끄러워요?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은요 동경의 대상이에요. 유럽 여기 갔다 온다 평생에 꾸민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은 이곳에 살아도 여기에 잘 감사하지 않아요. 한국 출장자들이 한번 여기에 오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슬로바키아에 볼 것도 없어. 차라리 저 옆나라 오스트리아에 다녀오세요. 그래서 자꾸 이곳 슬로바키아에는 없다, 부족하다, 별것 아니다. 나는 하인브루크라도 오스트리아에 가서 고기 사 먹지 여기 안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저희들이 브라티슬라바에서 아침 먹고 소문만 듣던 비엔나 가서 몇 시간 구경하고 비엔나에서 점심 먹고 부다페스트에 들러서 거기서 저녁 먹고 다시 그날 슬로바키아로 돌아온다면 이게 정말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크로아티아 바닷가를 다녀온다면 얼마나 부러워할 것입니까? 감사는 작은 것에서 일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나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한국 지방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절기 헌금을 그 절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헌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회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선교 명령에 따라서 부활절 감사헌금은 전부 선교하는데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사이즈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 큰 교회입니다. 자기 것으로만 사용하면 그것은 아무리 큰 사이즈의 교회라도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유통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창립 때부터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현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방법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4배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받으면은 우리 뇌의 복내척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감정을 조절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스가 찬양대 참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그 가사를 보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참 은혜가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케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신 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리.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구절을요, 연습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지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또박또박 해라 호흡 이렇게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또 부르고 연습하고 집에서 가서 또 흥얼거리고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게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엔돌핀 때문이 아니고 다이돌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감격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직장이, 회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만족이 있고 감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며 감사할 때에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생명으로 성장케 하시며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조를 가지고 절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